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밥도로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주 예수님을 이제 찬양합시다. 찬양 드립시다. 경배 드립시다. 그것만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의 최고의 본분입니다. 최초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 또 헌신, 희생,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신 그것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조차도 제공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유에 그 여관집 주인한테 간청을 해서 요셉이가 제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지금 출산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장소를 좀 제공해 주세요. 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응? 내 아내가 지금 몸을 풀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응? 간청했겠죠. 응? 그 여관 주인한테. 응? 뭐 지금 정상적인 보통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 여관 주인이 응?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응?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여관을 응? 한 장소를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응? 말 구유, 응? 말이 응? 꼴을 먹는 그 장소에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낳든지 말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잉태돼서 인카네이션 돼서 육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박대한 거예요. 환영은커녕 박대한 거예요. 대접,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대접이 아니에요. 푸대접이죠. 푸대접.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입증해 주는 거죠.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하고 자기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탐닉하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말 구유에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천하디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났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천하다고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모략과 침향과 유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찮은 데서 태어난 그야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곳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아들을 내가 그 말 구유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그 무시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장소에서 내가 몸을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마리아에게도 큰 상처가 되겠죠, 그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출세다, 성공이다 하는 게 뭐예요? 돈 있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명예가 높고 하는 그 길, 그 넓은 길, 그 넓은 길을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명문대학을 가는 게고 그 출세의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은 뭐냐? 인간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희생하고 바보라고 저기 바보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다 퍼주고 선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라는 거야, 바보. 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왜 남을 위해 사느냐는 얘기죠. 그런 인생을 사느냐. 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돈을 주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우리가요, 그 IMF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배야 하고 또 공원에서 자야 되고 집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소, 또 무료로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혀주고, 그죠? 따뜻한 국물을 대접해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바보 같은 행동이다. 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럴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또 행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건강해야 돼요. 축복에 받는 축복의 개념이 건강하고 돈 많고 높은 지위 있고 좋은 명문 학교 나오고 얼굴 잘생기고 뭐 이런 외적인 거, 이런 외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정반대의 길, 돈이 없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비록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환영하는 교회도 있고요. 야, 네 자리는 저쪽 먼 구석진 데라 가서 앉아라.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몸에 그냥 장신구를 달고 금은 보화를 달고 이런 사람은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는 반면에 옷이 좀 어수룩하고 좀 부티가 안 나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외모만 보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외식주의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참뜻,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거 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고 행하는 것일 뿐이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 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될 때 아버지 나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뤄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먼저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다 표출한 거예요. 1,000번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1,000번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1,000번째라고 해서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지금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 소원이 뭐야? 내 소원이 뭐야? 한 가지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돈이겠어요? 물질이겠어요?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맹인한테 물어봤어요. 주 예수여, 나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죠. 안진뱅이에게 내 소원이 뭐야? 그러면 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나도 남들처럼 한번 걷고 뛰고 싶어요. 그런 소원. 암에 걸렸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암을 제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소리, 그 기운이 내 온 몸을 감싸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암병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기타 여러 전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소원 이뤄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부모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쁜 일을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은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하나만 얘기했더니 2개, 3개, 4개, 10개를 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청구서만 하나님께 남발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영적으로,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이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좁은 길을 가기로 천국의 길을 가기로 우린 선택한 사람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그 멀리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으로 내가 좁은 길을 예수의 길을 가는데 조금 좀 힘이 든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 볼까? 이렇게 마음에 돌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깊게 높게 가야 돼. 좁은 길을.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의 길,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좁은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천국의 길,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몇십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 천국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생의 길.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서 천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하에 천국 열차를 다 탔어요. 천국 열차를 다 타고 이제 천사가 이제 쫙 운행을 합니다. 천국으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입구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천국 열차 탄 사람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 하니까 거기는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돈도 버려야 되고 또 명예도 버려야 되고 또 분노, 미움도 버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버려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원수도 버려야 돼.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천사가 이제 지옥행 열차에 태워가지고 나 지옥으로 가고 싶다. 지옥으로 가고 싶다. 나 그거 못 버려. 나 돈 못 버려. 나 명예 못 버려. 나 권력 못 버려. 나 원수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지옥이 더 편하다는 거야. 지옥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은,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 또 죽기 전에 우리 삶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복된 길,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돌리셔서 홍해가 있고 광야로 이어지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이 사는 가나안의 서남부 쪽으로 가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앞이 막혀있는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사막지대인 시나이 반도로 인도하셨어요. 만약 지중해 바다를 끼고 블레셋 지경인 지금의 가자 지구 쪽으로 갔다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나이 반도는 어떤 곳입니까? 일주일과 40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지. 정탐꾼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만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하의 최초의 애국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만큼 원망의 죄, 하나님 불신하는 죄는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영생의 길이 있는데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지옥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나이 반도는 어떤 곳입니까? 시나이 반도는 사막지대로서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으로 첫째,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둘째로 그곳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채소를 재배할 수 없어요. 셋째로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의 고온이고 저녁은 쌀쌀하게 추운 날씨에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삼자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다고 말해요. 마늘과 파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해요. 너무 덥다고 말해요. 너무 춥다고 말해요. 정말 이들의 모습은 수준 이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계세요?
이미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고 있나요?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고난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순수한 고난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 생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만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같은 힘든 행진을 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란 물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본문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도는 누구나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진실로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크게 기뻐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큰 소망을 품었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과 같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진실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뭐 해야 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증거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증거를 당당히 보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잘하는 그 권사님이. 그분은 거의 이제 밤 되면 이제 시장통에 이제 자판을 깔고 이제 뭐 콩나물도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귤도 팔고. 그러면 거의 이제 퇴근 시간이지, 그분들. 퇴근 시간 할 때쯤 돼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좋은 거는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는 거의 찌꺼기. 그거를 제 값으로 사요. 제 값으로. 예를 들어 10,000원어치 하면 10,000원어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파는 분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10,000원 내지 마시고 7,000원만 주세요. 이런다고. 그죠? 제품이 하품이니까 상품은 다 팔렸고 그런데도 그냥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이 물건을 다 그냥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구나. 남들은 다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뭐 8,000원만 해야지. 그리고 가져가고 그 1,000원, 2,000원 깎아가지고 가져가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 그게.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품 그것도 돈을 다 내시고 가져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야,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정신이 이렇게 된다? 동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에 참석하는 이 권사님이다. 이 암흑의 권사님이. 너무나 감동된 거야. 야, 저런 분도 계시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찾아오니까 권사님, 저 교회 데리고 한번 가주세요. 저 혼자 못 가니까 저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전도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전도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게 행해야 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존경을 못 받습니까? 왜 사랑을 못 받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행을 해도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행해보세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 안 하면 누가 중보기도해요? 이태원 목사가 중보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살고 전 지구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지구촌교회 살려주세요. 세계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응?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실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전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도 조금은 변했어요.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했어요. 저를 거룩하게 했어요. 구별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한계를 잘 아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로 오라. 내가 있는 곳 천국으로 가자.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당 다니면서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만 갖고 세상 사람들 원하는 길로 갖고 좋아하는 길로 갖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모퉁이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제 눈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캄캄한 곳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듬어져 가야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야 돼. 예수님의 인격,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2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한 기간만도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매우 필요하고 공고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들이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광야뿐이었을 때 그들의 심경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방랑 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기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이걸 확신하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험난한 이 세상은 성도들을 피로하고 공고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로 17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6절로 17절. 그래서 화장터에서 뼈가루만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국. 이사야 4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를 이끄셔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다시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아까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수시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교만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반면에 그 마음이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셔요. 실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당연히 취할 자세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겸손이 녹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 보좌 주위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하는 겸손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을 늘 잃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잠언서 16장 19절.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높임을 받지만 인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겸손하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포악을 해가고 전별금이나 달라 그리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힘들게 번 그 돈 헌금을 그걸 갈취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갈취.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서 갈취한 적이 없다. 헌금을. 너희 헌금을 갈취한 적이 없다. 한국교회 전별금을 받아요. 퇴직금 받으면 됐지. 무슨 전별금을 받아요? 이 회사원들이 전별금이라는 거 받아요? 퇴직금 받잖아요. 퇴직금. 무슨 전별금이 필요해요? 왜 줘요 그걸? 목사님들, 설교자들 사례금을 주잖아요. 사례금을 주면 거기서 그분들도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해야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성도들한테 손을 벌릴 거예요? 헌금해서 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자기의 셀러리, 봉급 그 안에서 자기도 가정경제를 꾸며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성직이 아닙니까?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은 성직이 아니에요? 다 성직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자들만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지. 만인 제사장. 너도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응? 여러분, 직업에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그게 다 성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성스러운 일이에요. 응?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교육자들만 성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만인 제사장제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많이 지옥에 가요. 많이 지옥에 가. 그러면 일반 성도, 집사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요? 아니에요. 그들도 천국에 가요. 상당수가 천국에 갑니다. 잠언서 16장 19절. 여러분, 세상에 법조계에서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전별금이다 해가지고 뭐 주는 게 있는데 왜 그게 왜 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돼야 돼요? 같이 하는 거지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헌금을 한 거죠. 그 사람 그 퇴직하는 목사 전별금 주라고 헌금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셀프,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란 광야를 통과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겸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큰 고난의 길이었죠. 세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먹을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먹던 맛나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나요? 잠자리가 편하게 합니까? 오직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야 되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만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신세였죠.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만 바라라. 이 광야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말고 나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광야에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말구리였다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33년, 33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게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셨어요. 신명기 1장 33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낮은 무척 뜨겁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다 타버려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제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어둠에 실족하지 않게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온기를 조성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아버지로 왕으로 항상 돌보고 계셔요.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옛사람을 떼어버리시길 바라요. 애굽의 죄성을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전사로 믿음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길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킴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흥하게 하려는 축복의 열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두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마음.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독한 마음은 분노를 낳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다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그들의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울며 부르짖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도 빨리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밟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차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가까이 했더라면 다시 광야의 고난 속으로 돌아가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두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요.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뜨면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과 살림 도구를 챙겨가지고 출발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출발과 멈춤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6째 날에는 2배로 내리시고 7째 날인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7째 날에. 평소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로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고난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건 잘못된 자세예요.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욥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욥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 고난은 쓰지만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인내로 그 고난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달콤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7절에. 71절 보게 되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결코 불만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험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범인 율법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 생활을 통해 매일 매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버릇을 가진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악성 건망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어린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강제로 나는 훈련을 시키므로 강한 날개를 가진 새끼를 길러냅니다.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훈련입니다. 경험한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후에 병균이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극한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훈련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의 사역을 훈련하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전쟁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필수적이었어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을 멸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노력 없이 주시는 승리도 있지만 우리를 싸우게 하심으로 주시는 승리도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역으로 기도와 팀 사역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고하사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서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굴,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는 거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 그래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생을 하다가 오는 그 광야는 가나안으로 오는 그 땅, 그 땅의 교두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걸 주지시킨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기근은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3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는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줘요. 사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아프리카 각 지방과 중앙아시아의 기근과 그로 인한 유아 사망의 참상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역시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고난의 때에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실로 양식이 없을 때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비참해지고 종래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리고 마침내 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사실 사람에게는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영혼의 양식을 삼시세끼 따박따박 섭취하기에 더 힘써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도 그래야 된다는 거. 오히려 더 영혼의 양식은 삼시세끼가 아니고 한 십시세끼? 하루에 10끼 이상 먹어야 돼. 10끼 이상. 20끼 이상 먹어야 돼. 특별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이 굶주리면 양식을 찾습니다. 영혼은 굶주려도 양식을 찾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제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혼의 상태를 살펴서 양식을 공급해 줘서 영혼이 강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에게 공급해 줄 영적 양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중단 잡초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플 때 명하시니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을 때 멈췄지요.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셨던 능력,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셨던 말씀의 능력, 반석을 치게 해서 샘이 솟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얻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200만, 300만 명의 입을 추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현장 학습을 40여 년간 내보내셨던 것이었죠.
물론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만나가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만나로는 결코 우리의 영적으로 줄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종종 의식주를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의식주 문제를 광야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어서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시물로트카 로 빨레타 메 알레카 내 의복이라고 번역된 이 시물로트카의 원형이 시물라인데 보통 정사각형으로 된 커다란 천을 가리켜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외출할 때 몸에 두르는 겉옷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나 팔레스틴 지방에서 잠잘 때 추위를 막기 위해 덮는 이불로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지로 번역된 이 빨레타는 빨라의 여성형인데요. 오래되어 낡다 그런 뜻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메 알레카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의 분리전치사 mid가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r가 2인칭 전미어가 합해진 형태인데 직역하면 내 위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너의 겉옷이 내 위에서부터 오래되어 낡아서 나오지 않았다예요. 너의 겉옷이 내 위에서부터 오래되어 낡아서 나오지 않았다. 한글 개역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한 번 입은 옷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의 직역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의복이 오래돼서 닳아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을 옷 한 벌로 지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입을 옷 지을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40년간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늘 옷 한 벌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 지을 재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늘 새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먹을 것 또한 채워주신다는 제3절이 보여주는 원리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8장 4절에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외라 글레카 로 바체카. 부르지라고 번역된 이 바체카는 바차크의 여성형인데요. 붙다, 물집이 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것은 장거리 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길고도 험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의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을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신발 하나로 버틴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왜 계절이 순환합니까? 왜 낮과 밤이 계속돼요? 왜 바다가 육지로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크게 자랄까요? 우연입니까? 그건
그것은 창세기 8장 22절을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같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소망이 있으니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광야일수록 간증거리가 많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실 후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실망치 말아야 돼요. 광야 길의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광야는 결코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겸손과 순종과 말씀 절대신앙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40년이 걸리시더라도 훈련하셨겠어요. 아니 그 과목을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리기까지 하셨어요. 저 겸손과 순종과 말씀 절대신앙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행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광야 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겸손의 훈련장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애국 왕자로서의 자신을 의지하는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젊음을 다 빼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할 때 모세를 사용하셨죠. 다윗의 광야 생활은 순종하는 훈련장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은 말씀 절대신앙 훈련장입니다. 굶주림과 마귀의 유혹에 대해 주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능력도 있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처럼 모세는 겸손으로, 다윗은 인내와 순종으로, 예수님은 말씀 절대신앙으로 광야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독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양쪽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반드시 영광된 가나안의 상급과 함께 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광야 행진, 모세와 같은 광야 생활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통과합시다. 다윗 같은 광야 생활입니까?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예수님 같은 광야 생활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통과합시다. 겸손과 순종과 말씀 절대신앙만이 광야를 통과하는 열쇠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한 주간의 광야 행진도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승리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십니다. 말씀의 기근은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을 주셔서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에 의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